밟으리로다. 아멘. 비전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요즘에 이제 만화 채널도 따로 있는데요. 미국에 만화가 있습니다. 스누피라는 귀여운 강아지와 그리고 남자아이 찰리 브라운하고 여자 루시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만화예요. 그 만화의 색깔이 좀 이렇게 원색들이 많은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만화에서 이 남자아이 찰리 브라운이 여자아이인 루시에게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루시가 먼저 남자 찰리 브라운에게 이렇게 물어요. 브라운, 우리는 왜 이 땅에 보내졌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인 이 슐츠라는 이 작가는 이미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한 여자의 만화 주인공을 통하여 성서적인 가치관을 딱 이렇게 던지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보내졌다고 생각해? 라고 묻자 찰리 브라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어.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어요.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부르심에 있습니다. 콜링에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가난한 자와 주는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며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어떠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을 가졌든지 또한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직업이 있든지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돈을 많이 버는 일이든 적게 버는 일이든 이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터 속에서 일을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부르심에 대해서 이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이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남들이 보기에 돈을 많이 벌어요. 남들이 보기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됨과 비전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콜링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르셨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만 계속 낳다가 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아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겁니다. 이 아버지가 딸만 낳다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을 너무 귀하게 기르려고 했었어요. 어느 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 이날따라 아버지가 술이 땡기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몰래 노름을 하려고 가고 있는데 뒤에 누가 따라와요. 보니까 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돌아보면서 아들아 어디 가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눈에 발자국을 가리키면서 아버지의 발자국을 밟으면서 따라가요. 이때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술집에 가는 내가 술 주정뱅이요. 내가 아버지이지만 나를 따라오면 나의 술 먹는 모습을 보고 노름하는 모습을 볼 텐데 어떻게 하지? 라는 큰 충격을 받고 이 아버지가 자신의 발걸음을 그 순간에 예배당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예배실에 갔어요. 그리고 그는 술집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가 무엇에 부르심을 받고 사느냐가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신명기 33장 마지막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모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산에 악이 붙으면 설악산, 치악산, 악이 붙으면 험난한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도 정상의 평지가 되게 좁잖아요. 느보산은 어떠냐면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인데 아주 그 산 정상이 아주 넓어요. 올라가는 길도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산 정상이기 때문에 밑이 보이죠. 그 밑이 전경이 어디냐면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너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누가 건너게 하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건너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전경은 이와 같은 전경이에요. 근데 이때 왜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아직 광야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누가 찾아오죠?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만났던 그 산이에요.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주님이 어디에 오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일터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행복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저도 선언합니다. 모여주한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시고 예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여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밀레의 만족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혹시 그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부부가 저 멀리 들리는 종소리에서 석양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밀레의 만족의 그림이 대략 1조 원이라고, 1000억이 아니고 1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경매에 이렇게 내놓으면 경매가가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만큼의 밀레의 만종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냐면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와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석양에 이렇게 일터에서 그 밭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에서 교회에 종소리가 땡 하고 들리는 거예요. 이때 이 부부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이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밀레의 만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부부의 모습은 어떠냐면 부부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떠냐면 남루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텃밭에 가면 좋은 옷 입고 가지 않잖아요. 그 남루한 옷을 입은 그 그림 속에 무엇이냐면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많은 것들이 다 어떤 부분이에요? 외적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참된 행복에 대한 기도는 어디에 있냐면 내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과 비교해서 1인당 소득 수준이 9배나 더 높대요. 그러면 일본인들의 행복도 중국인들보다 몇 배가 더 높아야 돼요? 9배가 높아야 되죠. 근데 설문조사를 바라보면 뒤집혔어요. 돈은 일본이 더 많이 버는데 삶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인들이 더 높다고 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 어디 있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삽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느 곳으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인생의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세상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누보산 저 정상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무엇에 대한 확신이 드냐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시겠구나. 믿음은 무엇이에요?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란다가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래에 대한 그림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대한 그림에 대한 성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취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비전, 우리 가정의 비전, 우리 자녀의 비전, 이 나라와 이 도시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약속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 무엇이 보여요? 미래의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비전은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꿈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꿈이 없다. 인생에 대한 그림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모세는 저 땅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어요. 비전을 갖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게 축복하냐면 먼저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신 그에게 무엇을 주세요? 그림을 주세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세요. 오늘 7절은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요. 8절은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요. 12절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이요. 그리고 13절 보시겠습니까? 13절은 우리 지난주 요셉이 꿈꾸었던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요셉의 형들의 그 집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이 있잖아요. 오늘 요셉은 어떤 거예요? 이미 수백 년 전에 500년 전에 요셉의 족속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계속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태양이 나오죠. 태음, 달이 나오죠. 요셉이 무슨 꿈을 꿉니까?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이 하늘의 별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 주신 축복이 또 이 축복을 만나보면 무엇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땅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7절의 유다 지파에는 땅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8절의 레위 족속에 대한 거는 땅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12절에 보세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땅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또 18절 이하의 스불론 지파를 바라보세요. 땅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요셉의 족속에게는 무엇의 축복이 있어요? 땅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를 가요? 애굽에 팔리는 거예요. 이미 요셉이 애굽에 팔리는 것에 대한 예언은 이미 500년, 600년 전에 이미 신명기 33장 13절 이하에 모세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축복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하늘의 복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말씀을 갖고 있느냐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내가 받을 복을 결정해요. 근데 이것은 내가 받을 복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받을 복을 결정해요. 이스라엘의 축복은요, 가정을 통하여 전수돼요. 가문을 통하여 전수돼요. 그 가정의 장자를 통하여 계속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 목사님, 저는 아무런 축복에 대한 것을 모르겠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을 모르잖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줄 영적인 권세, 영적인 축복을 내 자녀가 처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 1대, 2대, 3대, 4대. 그 축복이 1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2대와 3대와 4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왜 그래요? 1대에 주신 축복이 계속 유산되니 물려받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사지 못했단 말이에요. 2대와 3대와 4대를 통하여 그 축복이 이어지고 그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신명기 33장을요. 집에 가셔서 깊이 있게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12지파의 축복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어떻게 돼요?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고 유산으로 그 축복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요셉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능력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기름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태음이 무엇입니까? 저녁에도 복을 받는 거고요. 태양은 무엇이에요? 낮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24시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이 16절에 보세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아멘. 요셉 대신에 자기를 묻겠습니다. 시작. 영진이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넣는 것. 또 내 이름만 넣어요?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주님, 내 아들의 머리에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계속 말씀 갖고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속에 행복의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다행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다행증은 뭐냐면 근거가 없는데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 정신병동에 입원한 사람들 바라보면 괜히 얼굴에 웃음이 있잖아요. 심리적인 상태는 정상이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다행증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장애예요.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 그러고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직 가나안 땅에 점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다행증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돼요? 행복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16살 때까지 자라면서 자신 안에 외부에서 자신에 대해서 약 20만 개의 부정적인 말을 받는데요.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몇 개의 부정적인 말이요? 20만 개. 그러면 이에 반해 긍정적인 메시지는 몇 개를 듣냐면 2만 개를 듣는데 그러니까 20만 개는 부정적인 메시지고 2만 개는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이거를 하루 평균으로 나누면 어때요? 하루에 우리는 20가지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시죠? 예. 다들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고 사시죠.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33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언어들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5절에서 이렇게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몰라요. 그러면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인 장자인 거예요. 이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의 비전을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정신과 전문인 에릭 린드맨 박사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병든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85%가 결국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고 가정이 바르게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게 되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발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담스가 이야기하길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십시오.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주님. 우리는 지난주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절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며 우리 볏짚 땅과 별들이 절하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는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죠? 예, 안 나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볏짚단이 절하잖아. 11볏짚단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늘의 해와 11별들이 절을 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꿈의 공통점인 것은 무엇이에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죠. 이 절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비전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받아야 돼요. 이미 감사주일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요셉이 비전을 품을 때에 그는 13년 이상이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슬픔과 외로움과 실망과 좌절과 유혹과 역경을 극복하였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는 거죠. 모든 고난을 잊을 만큼은 축복된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죠. 고통의 터널에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운과 행복을 착각합니다. 행운과 행복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행운은 아무런 수고함이 없이 우연히 거저 얻어지는 거예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픔이 없는 거예요. 행운은 절대로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뭐예요? 행복에는 피 흘림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세요? 다 아는 단어죠. 그거 뭐죠? happiness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뭐죠? blessing이에요. happiness의 뜻은 뭐냐면, happen이라는 뜻과 연결돼요. happen은 뭐냐면, 우연히 발생하는 행운이 행복인 거예요. blessing은 뭐예요? 우리가 God bless you라고 하지, God happy you라고 하지 않잖아요. bless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bless의 동사가 뭐냐면 bleed예요. bleed의 뜻이 뭐냐면 피를 흘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불행해 보이지만 어때요? 내일 행복한 사람이 있고 오늘 행복해 보이지만 내일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불행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천국의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캐나다 마지막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캐나다 로키산에는 무릎 꿇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있대요. 보통 3,000m 이상 올라가면 이 나무가 그 기압과 거센 바람과 추위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캐나다 로키산 중턱에 가면 나무긴 나무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폭풍 위에 견뎌서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이는, 순종하는 자세로 보이는 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전부 이렇게 엎드려져 있대요. 근데 살아있대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롯기 산맥에 이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무는 고가의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모적으로 바라보면은 쓸모가 없는 나무처럼 보여요. 바람과 폭풍우 때문에 그 껍질은 딱딱딱해요. 근데 그 속은 견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 때에 우리 안에 처절한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아픔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픔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전을 바라봐야 되고, 비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괴테는 오직 행복을 붙잡는 법을 배우라. 행복은 언제나 너의 눈앞에 있다 그랬어요. 진정한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오늘 3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말씀의 부자가 인생의 부자인 거예요.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비전에 대한 축복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내 후손에게까지, 우리의 후손에게까지도 이것이 축복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대대로 이어지고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비전과 아버지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